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여의도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첫 번째 사역지가 청년 사역이었거든요.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그 중에 하나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감동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야, 그래, 우리 하나님 쉬지 않으시지. 나는 쉬어야 되는데, 나는 잠도 자고 또 힘들면 쉬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런 감동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쉬시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쉬고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 각종 죄악들이 넘쳐나고요, 갈수록 넘쳐나고, 또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만 벌써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또 의인이 박해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또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또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기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두가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모두가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어둠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암흑기였어요.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쉬고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 때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살면서
이제 후손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동안 요셉의 가족들 후손들은 애굽 왕 바로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의 후광으로 애굽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죠. 야, 얘네들이 큰 세력을 이루고 있구나. 나중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 가혹한 노동이었어요. 여러 건설 현장에 남자들을 투입해서 아주 힘든 일을 시킵니다. 몸이 피곤하고 몸이 상하면 부부관계를 하지 못해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는 거예요. 갈수록 번성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초강수를 두죠. 남자아이 살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정책인 것 같아요.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와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죠. 너희가 자식을 낳을 때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고통의 세월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신을 고통의 이 끔찍한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들에게 고통의 문제가 없었다면, 바로가 없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죄악의 땅 애굽을 떠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을 주로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없었다면, 인생이 평탄하기만 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이 밤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고통의 문제가 있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선택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죄에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역대기 말씀을 보면 유다의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악한 왕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각종 안 좋은 짓을 골라서 하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교만했던 사람들.
어떤 때는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열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지 아버지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멀리하고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을 봤으면 자기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식이 더해. 아니면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자식 왕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역사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행했던 왕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악한 왕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요.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우고 제단을 쌓습니다. 아니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 아닌데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가 언제 기도했다고요? 환난을 당했을 때, 아수르에게 패배해서 끌려갔을 때.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크게 겸손하여.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겸손해졌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종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 아닙니까? 스몬크 키드라는 사람의 기다림이란 글이 있습니다. 계란은 부화를 통해 병아리가 된다. 부화한다는 것은 발육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뜻이다. 그 조건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그때 퍼뜩 깨달았다. 어둠이었다. 모든 생물은 어둠 속에서 부화한다. 비로소 나는 내가 처한 어둠이 거룩한 어둠임을 깨달았다.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부화하고 있었다. 새 생명이 자라 출현할 때마다 그 과정에 어둠이 꼭 필요하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든 땅속의 씨앗이든 태네의 아이든 영혼 안에 참 자아든 모두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 이 글을 보면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새 생명이 출현할 때마다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뱃속의 아이도 엄마 뱃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지낸 시간이 있었고 번데기 속의 애벌레도 그렇고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도 그렇고 땅 속에 심겨진 씨앗도 그렇고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은 생명을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태어나게 하는 어둠인 것입니다. 혹시나 어둠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지 않고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선교사를 보내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 곁에 있는 사람, 우리 구역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물론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자녀가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영적인 친구, 영적인 스승을 꼭 만나서 그들의 영향을 통해서 제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몇 년 동안? 80년 동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서두르지는 않으세요. 먼저 40년 동안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배우게 하십니다. 모세는 뛰어난 실력자가 됐어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또 무술 실력도 뛰어난 실력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자기가 익힌 그 무예 실력으로 사람 한 명을 때려 죽입니다. 힘은 있는데 통제가 안 된 거예요. 실력은 있지만 거칠었습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결혼해서 애 낳고 처가살이 하면서 처가의 양들을 칩니다. 왕자의 옷을 벗고 양치기에 남루한 옷을 입습니다. 왕궁에서는 산의 진미만 먹었는데 이제는 주로 빵이나 양고기만 먹습니다. 지겹게 먹었겠죠. 왕궁에서는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막 민첩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이 양들은 지들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고 60대, 70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 세월을 통해서 모세가 느낀 게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중요한 깨달음을 깨달은 거예요. 광야는 이것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자기 부인을 배우는 장소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깨닫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때리셔도 그때만 잠깐 깨달았다가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인을 보내셔도 그때만 번뜩 깨달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도 꼭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뭔가를 해볼 거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너는 이제 가서 내 백성을 저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내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죠.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 모세는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어요? 야, 이놈아, 네가 날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널 기다렸다. 이놈아, 너가 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린 거야.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목사로 세우기까지 사용하신 것도 고난이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이제 다녀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다닌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닌 건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죽을 뻔했잖아요. 의사들은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근데 인간이 참 간사하잖아요. 그게 얼마 못 가더라고요. 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큰 체험은 했지만 말씀과 기도의 삶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어머니를 통해서 또 부르셨죠. 어머니가 50세 때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간암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1년밖에 살 수 없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신학교에 간 거예요. 제 생에 가장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를 살려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숙사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학교 수업 끝나면 또 개인적으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장 처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이제 20년을 더 살게 하신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근데 여러분, 목사 안수만 받는다고 목사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진짜 목사 만드시려고 또 저를 얼마나 연단을 하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훈련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훈련받고 있어요. 아마 천국 가는 그때까지 계속 훈련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에게 묻어있던 더러운 때가 빠지는 것,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은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로 같은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고난은 힘들지만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그 밤을 통과하면서,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깨어지고, 강팍했던 자아가 깨어지고,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해야 돼.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성실해야 돼. 성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시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돌아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낙심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